네, 우리 6월 15일 3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멈췄다가 또 이렇게 확 내렸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 예수님 맞아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그만큼 이 예배 시간에 참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더. 그런데도 다른 곳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제가 바라기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나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이도 있고 나쁜 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혹은 나는 뭐 한 거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야 내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되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도 열받고 누군가 때문이면 더 열받고 그러시죠?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정말 좋은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싶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에게 참 관대합니다. 너그러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여기서 지금 끝을 보려고도 합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 내 생각처럼 그 사람이 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상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갚아주십니다. 혹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저 사람 있으면 천국 안 갈란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갑니까?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요, 나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회개해도 괜찮습니까? 네, 똑같은 말인데 살짝 다르죠? 나쁜 사람이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요, 회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 확실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쁜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도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요. 분명 우리가 믿는 거에 의하면 뭐 얼마든지 누구나 다 예수님께 오케이 오라 이건데, 실제에서는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내 죄 사함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고,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통치했다 합니다. 이 사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12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돼서 55년간 통치했다. 잘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잘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칭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9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명확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2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므낫세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여로보암 길을 따랐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구나, 무조건 나쁜 놈이구나, 그겁니다. 므낫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의 길을 따르는 사람, 아합처럼 살았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합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알을 섬기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것, 그게 아합의 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나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악한 왕이에요. 그만큼 유다가, 므낫세가 지금 매우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행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 외에도 열왕기하 22장 16절에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도 해요. 므낫세 어떻게 55년간 통치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나라가 잘 살아서 그렇게 통치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악독하게 다스려서 그렇게 통치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은 바알을 숭배했고 이 사람이 정말 악독하게 다스린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라고 하세요. 므낫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그 나라 끝내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왕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분명 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에 있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면, 므낫세요, 회개하면 안 됩니다. 므낫세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는 므낫세를요, 아예 이방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인간이라고 해요. 13절에서는요,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을 벌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라고도 하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악한 사람, 저 나쁜 놈, 이론상은 용서받을 수도 있고 이론상은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 마음에서는 어떠냐? 그 사람 돌이키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그냥 죽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므낫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가 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므낫세라면, 내가 원수라면 이해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심판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용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임에도 다른 누군가의 용서와 이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저도 제가 잘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는 죄인이, 죽을 놈이, 이렇게 서면 안 되는 놈이 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내 이웃, 내 원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거대요. 기본적인 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뭐 난장판이 되겠죠. 오늘 본문 9절까지를 보시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므낫세가 큰 고난을 당하고 그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용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고통 가운데 회개하니까 13절에 용서하십니다. 진짜 나쁜 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아도 충분히 될 만한 놈인데 그런 놈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 쓸 놈 없구나, 이게 느껴져요. 저는 못 쓸 놈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만한 놈이 아닙니다. 그런 놈이 아닌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이나 시간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버림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미움과 아픔을 영원히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 그러십시오. 잠깐만. 하나님 앞에 잠깐만. 하나님도 괜찮다 하시는데 내가 나서서 에이 하나님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용서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내 이웃을 왜 내가 정죄하고, 내가 내 이웃이 옳고 그러면 내가 왜 따집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를 받아주시니까 14절 이하를 보시면 므낫세 과거를 버리고 다르게 삽니다.
쓰지 못할 사람 있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기에는 에이, 저 못 쓸 인간, 저건 재활용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면 그런 사람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눈과 생각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문하세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해받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치가 떨릴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끝을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죠. 그 인간이니까 우리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에 부당하게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애매하게 라고 했습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나 때문에 참는 것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 뭐라 하셨냐? 아름답다. 우리가 조금 전에 21절 읽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내려와서 23절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께서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라, 바울이 너희들 막 그렇게 살아라, 베드로가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살으셨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고난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힘겨울 때에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주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 가운데 결론 내리십니다. 내가 심판자 되는 것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다 하시냐? 하나님. 그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가는 거.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어떠한 가르침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책이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무슨 이론이다.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실제 가능한 완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거 그냥 여기에 써 있는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거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누군가가 다 우리에게 와서 그거 안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것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우리 된다라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아멘하며 믿고 사셔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 내가 용서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 품는 것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봅니다. 날마다 죽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삶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힘들어요. 몸이 떨려.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려 보면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거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때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보면서도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있고요. 뭐 담임 목사님들이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막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순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 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요, 순종할 수 없다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이라도 해서 그 말씀과 교회에 덕이 될 수 있게 저 하나님 좀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아니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좋아서도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으로도 하지만 내가 안 되더라도 복종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쳐서 죽여서라도 말씀이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